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줄거리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끝자리가 상자리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죠. 가장 말석이 가장 좋은 자리다, 그런 뜻이죠. 자, 7절에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집 잔치 자리에 그 주인으로부터 초대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우리가 청첩장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결례죠. 또 초대할 만한 사람인데 초대를 하지 않으면 초대 안 하는 사람도 결례입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초대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우리 어르신께서 당신을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했든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전했든지 간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좌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름은 써 있지 않지만 앞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고 뒤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고 자기 순차에 따라 그 자리에 자리매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정황과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잘 체크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7절에 보십시오.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격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부담감이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셨나요?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건 아니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차별을 말씀하셔서 차별 대우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늘 자기를 낮춰서 상대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잔치자리에 가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혼인잔치라고 그랬으니까요. 혼인잔치의 맨 앞에, 좌우의 맨 앞에 앉는 분이 누구죠? 누가 앉죠? 혼주가 앉죠. 혼주가 맨 앞에 좌우측에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차에 따라서 그 행사에 있어서 중요도가 있는 역할에 중요도가 있는 사람들의 순차에 따라서 쫙 자리가 배속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100인데 좌석이 똑같이 100이에요. 어쨌든 초대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자리를 배석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기명해 놨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어요. 좌석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없지만 그 자리에 앞과 중간과 뒤에 자기 자신이 왔을 때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왔을 때 앞에 앉아야 될지 뒤에 앉아야 될지 자신의 자리를 잘 착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했거나 혼주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는, 이 앞자리는 이분이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뒤로 양보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권면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중간이나 맨 뒤에 앉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는요. 또 한 가지 예는 나도 초대함 받고 저 사람들도 초대함 받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앞에 앉으시고 나는 맨 뒤에 앉아도 된다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 부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더 높다는 것은 어떤 신분적인 의미도 됩니다만 순체하에 따라서 예를 갖추다 보면 앞에 그 자리에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단계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자리에 착석하면 그보다도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은 낮춰도 참 우리가 상상 불가의 상황으로 낮췄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배가 고프고 또 돈이 부족해서 또 출세와 명예를 꿈꾸면서 어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온 우주와 세상 속에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러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비하되신 겁니다. 비하되신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도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느 사람 같으면, 개선 장군 같으면 말을 타고서 진입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호위 군사들과 더불어서 길을 열어라 명령하고 나팔을 불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영의 세계를 1사단으로 생각을 하니까 약 12사단 정도, 완전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창대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 세상에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한 말씀 명령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호위하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능력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감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는 안 됩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소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석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 높은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의 고민이 풀려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먹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난 자가 불행한 자 없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자가 예수님 만나고 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금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히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주님 알려주셨어요. 9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앞에 앉지 마. 뒤에 앉아. 말석에 앉아. 이 말씀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대의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두 아들을 좀 좌우정승 정도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좀 출세길의 제1번지로 주님이 사역을 진행하실 때 맨 앞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청원을 했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뭐야, 지금 어머니까지 동원한 거야?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런 격가 어디 있어? 이런 반칙이 어디 있어? 예수님하고 친근감이 있다고 해서 다야 등등등등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다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셨죠. 그 말씀에 오늘 연장선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겸손하게 가장 귀하고 좋은 자리는 내어놓고 나쁜 자리는 내가 도맡아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얼마나 칭찬을 할까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냥 말석에 앉기를 즐거워하면 그 사람의 큰 자가 되고 대우받는 복된 자가 되리라. 혹시라도 상석에 앉았다가 그 자리 주인이 등장하면 한 칸씩 한 칸씩 밀려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9절 후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말석에 앉기를 즐겨하면 장차 주님께서 크고 높은 자리, 상 받을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답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역을 진행할 때 누게겐과 선대했다면 그 선대함을 받기를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선대해놓고 어떤 값을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지 못하니까 나는 원치 않는다.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 상 받기를 거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주여 종이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막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바울 목사님 보니까 대단하다. 바울 선교사님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의 종이구나.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보배로운 길을 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함께하고 있는 12제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 뒷집에 그 여인들, 아이고 참 꼴산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은 왜 안 왔어?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주여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반열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석을 양보하고 최고의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놓고 가장 후미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를 갖추고 섬기는 종처럼 사역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다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오라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초대했던 그 주인이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섬기면서 말 속에서 수종 두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감동이 돼요. 혼주가 보니까 굳은 일은 다 도맡아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냐고
오히려 종의 신분과 같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빛내주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혼주가 그 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고 계세요? 저기 다 앉으셔서 기다리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리고 대접도 받으시는데 왜 그 말석에서 가장 굳은 자리에서 그러고 계세요? 당신도 내가 초청한 손님인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 어서 오시라고. 참 머리를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처럼 사랑해주고 함께 동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어느 자리에 앉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추론해 보면 혼주 옆에 앉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주 옆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옆에 앉으세요.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앉으세요. 당신처럼 그렇게 이해를 갖추고 선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손님인데 마치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혼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인 되시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극진히 예우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분 좋을 일입니까? 오늘 금요 성령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 날이 참 오늘도 매우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마신 것과 같이 시원한 일들이 뭡니까?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았을 때죠. 아, 참 그 사람 보니까 참 사람이 됐더라고. 아, 그 사람 보니까 참 본받을 점이 많더라고.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씨는 더운데 그 사람을 보면 참 시원해. 오늘 양마교회에 금요 성령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보세요. 11절이고 결론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야에 물을 드셔가지고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다 씻겨주었습니다. 물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죠. 우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죠. 이 당시에 제자들은 랍비를 예우할 때 참 아주 극진히 예우를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발도 씻겨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물도 수건도 준비해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예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시는 행보를 진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 주님 앞에서 거부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깨질 것 같은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를 씻겨주시되 그러면 온 몸을 다 씻겨주시라. 얼마나 베드로가 기뻤으면 그렇게 고백했을까. 주님 전신을 씻겨주옵소서. 손과 발뿐만 아니라 전신을 씻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의 그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도 발을 씻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복된 자요,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상석을 주님이 내어주시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주여 나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